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18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25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18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각 지파의 대표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지팡이를 받아 회막으로 가져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이지요. 이들 지파 중 레위 지파의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대표자를 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론이었지요. 회막 앞에 12개의 지팡이가 모여졌을 것입니다. 이들 지팡이 중 싹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진정한 지도자인 줄 알아라. 지팡이 중에 싹이 나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신임하는 사람인 줄 알아라 라고 모세는 대표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싹이 난 것은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현직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심지어 꽃이 피며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이로써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요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임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의구심을 품고서 그들에게 반역을 하려는 이들이 연달아 일어났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각각 정치, 종교 지도자로 세운 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공증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반역하는 일은 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제18장의 소제목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제사장도 레위 지파이지요. 그러나 레위인이라고 하여서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핫 가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게 될 각각의 직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세 번역으로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보통 때는 모세만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전하실 말씀을 들려주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론만을 하나님은 따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만큼은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소를 범한 죄,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각각 말씀하셨는지요? 오늘 방금 읽은 1절에 따르면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있습니다. 이 경우 레위인에게는 없습니다. 반면 성소의 직무 관련 죄에 대해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레위 지파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직뿐만 아니라 성소 관련 직무에 있어서도 죄가 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후손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만을 감당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이들을 나머지 레위인들이 도와야 합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은 장막 일과 관련되어 아론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지요. 그들을 마음대로 성소의 여러 기구라든지 제단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치심을 당할 것입니다.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장막에서 하는 어떠한 의식과 봉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하는 일들 그리고 제단에서 하는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레위인도 제사장이 하는 일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이가 성소 안에 접근했다가는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론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꽤 무거워 보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사장 의복이 꽤 화려해 보이고 또한 제사장이 담당한 일들이 멋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멋진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맡아야 하는 거지? 하면서 질투와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레위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모세 당시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중이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무를 해왔기에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서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예를 들어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성막 안에서의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론은 매 순간 죽음을 무릅쓰고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식들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인들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론을 나머지 레위인들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소의 울타리 안에서의 일들도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나머지 레위인들은 아론의 직무와 비교해 보면서 자신들은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 회막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귀중한 사람들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공증해 주십니다. 레위인들의 도움이 만약 없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절대로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직무가 일반 레위인들이 맡을 직무보다 더 고귀하고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일반 레위인이나 각자가 맡은 직무는 귀천이 없고 둘 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귀한 존재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담당하는 봉사들의 순위나 또 이런 차별은 절대로 없습니다. 눈, 코, 입이 서로의 순위를 몸에서 매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서 우리들 각자가 맡아서 기쁨으로 담당하는 각자의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